우리는 지난주부터 내 삶을 더 중요하게 만들기라는 설교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은 다윗의 탁월함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탁월함이 무엇일까요? 탁월함의 기준은 천차만별입니다. 만일 연예 기획사에서 물어본다면 큰 키와 예쁜 얼굴, 멋있는 얼굴이 탁월함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물어보면 브랜드 가치와 점포의 유치가 탁월함이라고 할 것입니다. 증권가에서의 탁월함은 경제력과 정보와 아마 투자의 타이밍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탁월함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더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중심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탁월함은 평판이나 외모에 의해서가 아니라 중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중심이라고 하셨어요. 자신을 더 중요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겉모습이 아니라, 외형이 아니라 중심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던 다윗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지요.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이름이 다윗입니다. 1118번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는 목동이요, 시편의 시인이요, 예배자요, 장수요,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받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은 다윗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도전받기 원합니다. 우리도 탁월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 왕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아들들에게 보냅니다.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 기름을 부어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용모와 키가 큰 엘리압이 아니라 다윗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있습니다. 패하시고, 즉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맞는 사람이라는 단어는 관찰하고 찾다가 마침내 찾아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사람들을 살피다가 다윗을 만나니까 마음에 맞더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맞는 사람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닮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다윗과 하나님은 이신전심이요, 다윗과 하나님은 케미가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유, 그것은 다윗의 중심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 때문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어떻게 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어떻게 보시고 내 마음에 맞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네 가지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하나님이 보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요? 네 가지 상황. 첫 번째, 죄를 짓고 난 뒤에. 두 번째, 스트레스를 받을 때, 즉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세 번째는요, 봉사할 때, 헌신할 때.
네 번째는 성공했을 때의 상황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살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윗이 이 상황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야 될 것은요, 죄에 대하여 다윗의 마음이 회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죄에 대해서 민감했습니다. 자신이 실수했을 때 부인하지 않고 즉시 인정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죄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이 한 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죄에 민감했어요. 그는 변명하지 않았고 죄를 합리화시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당신이 옳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 좋은 일인데 자기 죄를 시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덮으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은 참회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 시는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 후에 지은 참회의 기도입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다 드러냅니다. 밧세바를 탓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밧세바도 죄가 있지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밧세바를 탓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께 정직했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첫 번째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요, 거룩한 책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느 책보다 더 많은 전쟁과 살인과 강간과 사건과 문제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성경은 진리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도요, 부끄러운 사람, 부끄러운 일들이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의 허물과 죄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왕이었어요. 시인이었고 위대한 지도자였고, 그런데 거짓말장이었고 배신자며 간음자요, 여러분, 살인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작은 소망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하는 다윗이 완벽한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만큼 죄 짓는 여러분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거예요. 그는 엄청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단한 회개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회개자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께 나올 때에 우리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여러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죄된 마음과 죄된 그 모습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시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28장 13절은 말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다윗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말씀하신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사람들을 나누고 분열시키는 자입니다. 그 이름이 나누는 자예요. 하나님과 나눕니다. 그래서 마귀는 속삭입니다. 너는 과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해. 너는 과거의 죄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걸? 너는 버림받았고
너는 쓰임받지 못할 거야. 여러분,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사용하셨다면, 이렇게 죄 많은 다윗을 사용하셨다면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능히 100번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단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해? 인정하고 재빨리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 제가 회개에 대한 단어를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회는 뉘우칠 회, 개는 고칠 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뉘우치는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건 회만 하는 겁니다. 개를 해야 돼요. 뉘우치고 돌이켜야 돼요. 깨달았으면 바꿔야 돼요. 떠나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재빨리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한번 점수를 매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죄를 부인하는가? 변명하는가? 감추려고 하는가? 합리화시키는가?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가? 그렇다면 1점을 주십시오. 나는 즉시 인정하고 회개하는가? 그리고 바꾸는가? 그렇다면 10점을 주십시오. 여러분, 절대 5점은 선택하면 안 됩니다. 구역에서 나눠보세요. 여러분은 즉시 회개하십니까? 아니면 죄를 쌓아두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죄를 지었으나 회개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탁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죄를 지었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현재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회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스트레스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졌다.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윗보다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했던 사람이 있을까요? 시편 118편 5절 6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찬양처럼 여러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는다. 고통 중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는 이웃 나라와 끊임없는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는 골리앗과 싸워야 했고 사울에게서 피하여 몇 년 동안 동굴에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어요. 가족 중에는 딸을 강간한 아들이 있었고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놈은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의 가정사입니다. 그는 많은 고통과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매 순간마다, 매 고통의 순간마다, 어려울 때마다, 두려워할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것이 시편 46편 1절과 시편 62편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두렵고 떠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또한 그가 골리앗 앞에 나아가면서 이렇게 여러분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얼마나 여러분 위기 앞에, 스트레스 앞에, 고통 앞에 담대한지 모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에 의분을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와 우울한 날들을 통과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스트레스를, 그 고통을 통과하는 시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다윗은 시편 116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 나는 믿었도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중심을 보시고 인정하셨던 것은 그가 고통 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중에 있습니까?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숯과 다이아몬드 원소가 동일한 탄소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왜 숯은 싸고 고기 굽는데 한 번 쓰임받고 버려지고 다이아몬드는 고가의 보석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일까요? 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압력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압력의 차이, 고통의 차이가 있어요. 숯은 압력을 받지 않고 다이아몬드는 강한 압력을 견디어낸 탄소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영적 진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과 암과 질병과 사고와 어려움에 압박을 주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압박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숯 같은 인생을 다이아몬드 인생으로 바꾸고자 하시는 계획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 같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스트레스 중에 있을 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평가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스트레스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1점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엎드린다면 10점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봉사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종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부탁하신 일에 전심전력하십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모두 다 이루었습니다. 그가 종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종의 마음,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종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청지기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성실입니다. 종은 성실해야 합니다. 다윗은 여러분 목동이었어요. 양을 칠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그것이 사무엘상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양을 칠 때 성실하게 쳤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양은 많은 양이 아니에요. 성실하게 일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성실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시편 119편 90절을 보니까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우리가 원수 앞에서 진멸되지 아니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실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서 그 성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작은 일에도 성실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성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성실하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냥 성실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을 아까 읽어보니까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쫓아가서 사자와 곰과 싸워서 구출했다는 것. 다윗의 이런 마음, 누구를 닮은 마음일까요? 하나님을 닮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 하나님의 이 마음이 다윗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요, 성실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봉사할 때 작은 것이라도 성실하게 섬기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종의 두 번째 마음은, 청지기의 두 번째 마음은요, 첫 번째는 성실이고 두 번째는 전적인 헌신이었습니다. 종이니까 헌신하는 거예요. 종은 전적으로 헌신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여러분 사용하신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크게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전적으로 헌신했어요.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 범죄를 드리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제단을 쌓으려고 할 때, 즉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한 사람이 자기 타작마당과 단과 그리고 돌과 나무와 소를 제물로 사용하라고 제공하셨어요. 제단을 쌓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주님께 예배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온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온다면 내 희생이 있어야지, 너가 주는 거 가지고 내가 그냥 예배하는 것은 내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으셔. 놀라운 헌신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남의 것을 가지고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남의 것으로 드리지 않겠다. 쓰다가 남은 것으로 드리지 않겠다. 여러분은 신자라는 것을 드러낼 때 무엇을 지불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봉사하는가를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평가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한 가지 사역을 맡고 계십니까? 한 가지 꼭 사역을 맡으시기 바랍니다. 그 봉사에 여러분 성실하십니까? 최선을 다하십니까?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하는가 아니면 감사함으로 하시는가? 여러분 몇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구역에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옛날 성경에는 합하다고 되어 있고 지금 성경에는 마음에 맞다고 되어 있어요. 그는 죄를 지었을 때 재빨리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습니다. 숨기지 않아서요. 재빨리 회개했습니다. 그가 고통 중에 있었을 때 그분을 끝까지 신뢰했어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그는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는 봉사할 때 종의 마음을 가져서 성실하게 헌신적으로 마땅히 해야 할 축복의 특권으로 여긴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네 번째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공에 대한 다윗의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성공을 위한 성공이 아니라 성공을 통해서 더 성숙하고 더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모든 일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합니다. 모든 일들이 다 잘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은 아마 역사상 가장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 국가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모든 곳에 알려졌고 사람들은 그에 관한 노래를 지어 불렀어요. 어떤 노래입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성공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왔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다윗의 중심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상황이 그가 성공할 때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칭찬과 성공과 명예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다윗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번성과 형통과 성공에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칭찬, 성공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역경을 잘 다룬 50명은 제 목회 속에 쉽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풍요와 부요와 성공을 잘 다룬 사람은
정말 찾기 어렵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딜레마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 높아질 때 교만해집니다. 광주에서 조금만 잘 살아도, 광주에서 조금만 유명해져도, 광주에서 조금만 가진 자처럼 보여도 우리는 쉽게 교만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50, 115편의 여러분 다윗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만 영광을, 주의 이름에게만 영광을 돌리소서. 다윗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는 영광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거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윗을 칭찬할 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우리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기를 안 알아준다고, 못 알아준다고, 칭찬하지 않는다고, 얼마나 여러분 시험에 빠지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는 성공의 때에 겸손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의 때에, 번성의 때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저절로 겸손해지는 거죠. 자, 어떻게 다윗이 성공 중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참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는 진리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시편 75편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아멘이지요. 동서남북 어디에서 도움이 온다는 것이 아니에요.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시기부터 그가 목동이었을 때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긴 공백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는 그 긴 공백의 시간 동안 겸손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하루는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로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닐 때였습니다.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을 때 마침 사울 왕이 대변을 보려고 그 굴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굴에 들어가 보신 경험이 있다면 환한 곳에서 깜깜한 굴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깜깜한 굴에 있는 사람은 밖에 누가 들어오는지 잘 압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거예요. 사울이 지금 몇 년을 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쫓아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군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지금 죽일 수 있는 찬스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의 옷자락 벤 것만으로도 마음이 찔렸어요. 여러분 옷자락을 벤 수 있다면
그 목을 10번이라도 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의 옷자락 팬 것만으로도 마음이 얼마나 찔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곧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지하시는 것이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어찌 내가 칠 수 있느냐. 그래서 사울을 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닮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어요. 성공할 때, 내가 되갚을 수 있을 때, 승승장구할 때,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번성할 때 겸손해서. 여러분 자신을 평가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성공을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모든 일이 잘 되어가고 있을 때 기도를 게을리 하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이 잘 되어갈 때 영적 생활을 등한히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멀리 하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풍요와 형통과 번성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전적으로 내 힘으로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한 거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합격의 소식이 있고, 승진의 소식이 있고, 당선의 소식이 있고, 큰 사업의 이익을 볼 때 거만한 마음이 여러분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경향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평가하실 때 4가지 상황을 살펴보신다고 했습니다. 4가지 상황. 우리에게는 다 이 4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의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상황 속에서 중심을 보십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내 마음에 맞는 자를 찾으시고 탁월한 자로 여기신다는 것.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 죄에 대한 다윗의 반응 무엇이었습니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입니다. 뉘우치고 고쳐야 돼요. 두 번째, 스트레스, 고통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봉사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종의 마음이었어요. 종의 마음. 성실함으로, 작은 일에 성실함으로. 그리고 전적인 헌신, 자신의 희생으로 봉사했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아니하든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봉사했어요. 마지막 성공. 다윗의 반응이 무엇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겸손이었습니다. 겸손. 여러분 겸손하세요. 여러분 겸손하세요. 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니. 하나님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맞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중심을 살펴보십니다. 중심을 살펴보세요.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담임 목사로서 매주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가끔은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생각이 저에게 들 때예요. 영적 위기에 처한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분은 왜 그렇게 회개할 줄 모를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안타까운 거예요. 저분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주님 더 가까이 엎드려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도우실 텐데 갈수록 멀어져만 가는 거예요. 멀어져만 가는 거예요. 유행가 가사처럼 멀어져. 때로 하나님이 저분은 건강도 주시고 재력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는데, 그리고 어떻게 헌신해야 할지 알고 있는데 저분은 남보다 더 많이 받았고 그 복을 오랫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은 능히 저분을 더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 때로 저분은 요셉이라는 바나바처럼 밭과 집을 판 것에 11조를 교회 앞에 드릴 수 있는데, 교회의 일꾼 베베 여인처럼 신실한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디모데처럼 쓰임 받고 이 시대 바울과 다윗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참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능성을 여러분 안에서 지금 두루 찾으십니다. 두루 찾으셔요. 저는 아주 희미하게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자신들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 삶을 더 중요하게 만들기를 시리즈로 이런 설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중간쯤 그저 그런 평범한 신자가 되라고 부르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냥 적당히 멀찍이 중간만 따라가길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4가지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과 맞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4가지 상황에 처한 자신을 스스로 여러분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몇 점입니까? 스트레스, 고통에 대해서 몇 점입니까? 봉사에 대해서 몇 점입니까? 성공할 때 몇 점입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 찾으시고 탁월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찾으십니다. 두루 살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탁월하게 만들기 원하신다면 오늘 지금 결단하는 겁니다. 4가지 상황 속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과 맞는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탁월하게 지금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